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사가랴는 아내가 임신한 이후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예언했던 그 아이를 엘리사벳이 출산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당시의 풍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름을 아이에게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가 일러주었던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글로 적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가랴가 요한 이름이라는 이름을 쓴 즉시로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68절부터 79절까지 이어집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천사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훗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앞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을 예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이 침묵해라, 잠잠할 것을 명령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스가랴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온 세상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말과 생각보다 뛰어나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보기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조언을 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못 보는 길도 잘 보고 남들이 잘 못 내리는 결정도 빨리 내려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유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뱉는 낭설이거나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사가랴의 불신앙에 대한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며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심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나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인간적인 마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까지, 즉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에게 침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기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가 쌓아두는 돈과 명예를 기반으로 하는 인생이 더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세상의 처세술과 자기 개발을 우선합니다.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앞장 세우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는 기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침묵하게 하시는 이유는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불신앙, 부족함을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의 기간이 풀리고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습니다. 때로 침묵하는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침묵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깊고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찾아온 답답한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할 일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혹 지금 침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입을 여나 닫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